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8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우리 정원에서 가꿔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8월 달까지 빌립보서를 같이 나눴습니다. 이번 9월부터는 골로새서를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 성경이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골로새서가 중요한 이유 중에 그 하나는 골로새서는 기독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론을 한 문장, 이 크리스탈로지를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러한 답이 기독론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 과거로부터 또 오늘 앞으로도 우리에게 늘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Who is Jesus to you?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고 나아가는가? 이 질문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사실 모든 이단들이 이렇게 이 기독론에서 나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설명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함으로 이단들이 나온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예배소 교회 근처에 있었는데요. 소아시아의 동서가 만나는 접전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종교 철학이 흥황했던 곳이고 부유한 도시고 또 향락이 넘치는 도시입니다. 골로새도 예배소와 같이 유사한 도시인데 예배소 도시보다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두란노라는 사원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곳에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배우고 또 그 자기의 도시인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골로새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동역자인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본인이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지만 동역자고 또 함께 사역을 하는 이 에바브로로부터 지금 골로새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나눴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로 그런 조언들을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의 문제를 보면 하나는 이단 사상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이단 사상이 골로새 교회에도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이단 사상,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의 이단 사상이 그곳에 들어온 겁니다. 또한 이 율법주의가 들어왔는데 유대 교회, 거기에 토속인이 있었고 헬레니즘 문화가 있었고 또 유대 문화가 함께 공존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대주의인 이 율법주의가 이 골로새 교회에 지금 직면하고 있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오늘 이 골로새 1장부터 4장까지 이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골로새 당시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이 교회 안에, 우리들의 신앙 안에, 삶 안에 지금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오는데 기쁨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를 드려도 만족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의무감이 있어서, 그리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해야 되고, 또 내가 나름대로 그래도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는 의무감은 있는데, 기쁨의 자유와 그 자유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그게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또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 골로새서를 통해서, 앞으로 골로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우리가 회복됨으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는데 표정이, 주님을 만나러 오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표정, 저도 표정 관리 참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잘하는 게 아니라 인텐셔널리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 삶에서 한 주간의 삶에 나타나는 그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오늘 나에게 또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출석하는데 표정이 죽은 표정이 되어 있는 우리라면, 그 죽은 표정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실 것 같아요? 나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일까? 이런 표현, 죽상이라는 표현 있죠? 여러분, 죽을 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죽상이 아닌 살아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나가면 기쁜데 교회만 오면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다른 데가 먹을 게 너무 많은데 교회만 오면 먹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만 오면 시리어스해지시는 분, 심각한 모습을 갖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만 오면 생명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지적하는 분들입니다.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지적하는 사람, 또 그리고 웬만하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을 싸우려고 하는 사람, 시비를 거는 사람, 트집 잡는 일들을 하는 사람, 그런 분들을 어떤 분들이 죽어있는 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오면 혹시 신경이 곤두서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굉장히 늘 교회만 오면 민감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일을 그렇게 보낸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그것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인데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충만한 분이시고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했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되는 질문이고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나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만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이번 9월부터 이 골로새 교회가 또 정말 골로새 교회가 그나마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후반기를 맞이하여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 전에 알았던 예수, 그 전에 내가 만났던 예수가 좀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리고 이 서신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조언했던 시작이 하나님의 뜻으로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발신자인 바울과 디모데를 각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기 사도된 바울을 정체성과 자기의 그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의 사도성을 말할 뿐 아니라 형제인 디모데를 또한 묘사하고 있는 그 단어가 형제입니다. 형제 디모데를.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절에 이렇게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골로새에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 디모데라고도 1절에 자신과 동역자인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디모데와 같이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디모데만큼 생각함으로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도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도 있지만 골로새 형제들에게, 교회에게 여러분 위로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삶에서 나타나는 결과물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 향해서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합니까? 이 4절을 보십시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지금 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들었습니까?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이 에바브로로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 여러분, 빌레몬서 아시죠? 빌레몬이 교회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지었던 것이 아니고 어떤 한 성도의 집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처럼 예배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빌레몬의 집이었을 것이라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집을 제공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형제자매를 살폈던 그 인물이 빌레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4절 5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두 가지, 이 혼합주의, 이단 때문에, 그리고 율법주의 때문에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들은 너희 골로새 성도들, 형제들로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흔들리지 말기를 권면하고 있는 이 서신의 시작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막연히 그냥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쓰여진 그것처럼 쓴 게 아닙니다. 들은 것을, 그리고 본인이 들은 것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위한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1장 4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다의 단어는 참되다는 것을 이해하거나 확신하고 또 삶 전체를 그것을 통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되다는 것을 이해하거나 확신하고 또한 삶 전체로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이 진리를 이해하고 확신하고 그것을 내 삶에서 확신 있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다, 믿음 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삶은 어디 안에 있을 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세상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faith in Jesus Christ에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만들어낸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낳은 사랑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그것을 사랑하는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포괄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은 조건적인, 컨디셔널한, 내가 선택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은 좀 이쁘니까 사랑해야지,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피 흘리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입니다.
그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하라는 의미가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고 아름답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우리의 태도로, 행동으로 연결되어질 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소망 있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이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믿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강한 확신 가운데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을 우리 삶에서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힘, 이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이 땅에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여기에 안주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의 하루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설교자는,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에너지를 많이 쏟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힘을 쏟지만 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힘을 받죠?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성도들의 눈에서 소망의 그 눈빛을 보면 여러분 새 힘을 받는 것이 이 목회자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아마도 다른 우리 사역자들도 그럴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정원에 갖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봐서 관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시간이 오늘 이 말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조그만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 안에 나무가 있습니다. 새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두 나무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무화과 나무가 있고 하나는 살구 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몇 년밖에 안 됐는데 작습니다. 근데 열매가 무성무성 열렸습니다. 그리고 살구 나무도 열매가 잘 열리고 있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도 열매가 잘 열립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잘 열리기 위해서 우리 정원에 잘 가꾸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원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꿔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병충해로 이 벌레들이 오고 때로는 새들이 날아오고 곤충들이 날아서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열매가 맺기 전에 꽃들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인 이 믿음, 그렇죠? 우리 믿음의 나무를 늘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형제자매를 위한 사랑의 실천, 이 사랑의 나무를 우리가 가꿔야 됩니다. 더불어서 미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의 나무를 우리가 늘 바라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 또 바울을 통해서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골로새로 가서 교회를 설립을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온전함을 위해 신앙이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 골로새서의 처음이 감사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소망, 이 사랑, 이 세 필터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예수 밖에서 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지 바라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사랑, 하고 싶을 때 내가 힘들면 안 하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지체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가 바로 내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그렇죠? 천국을 바라보는 분들은 천국에 대한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분은 세상의 열매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은 물질에만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상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환경을 경험할지라도 어떠한 시련과 마치 골로새 교회가 그런 이단 문제로 그리고 혼합주의로 그리고 율법 때문에 교회가 흔들린다는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무엇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즉 모든 이야기들 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며, 여러분, 여러분의 세 가지 항상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겁니다.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작은 예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들은 복음이 과거라면 사랑은 현재이고 진행형이 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더 제가 말씀드린 현재이고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멈춰서도 안 되고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 돼서도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사랑은 현재이고 진행이 돼야 되고 소망은 미래에 도래할 재림을 기다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사랑이신 주님의 말씀처럼 과거에 내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그 믿음을 실천하며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그 사랑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골로새 교회에 대한 칭찬이 무엇입니까? 그 칭찬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이미 6절 보시죠.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사랑, 소망이 골로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없다면 다시 back to basic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는, 그리고 이 서신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전달되어지는 이 복음이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베푸신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이 표현이 제일 많죠. 은혜와 평강, grace and peace.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언을 잘 가꾼 사람들은 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가 없다, 평강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정언이 지금 공격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에 이렇게 6절에 확신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리프레이즈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여러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 그러나 이 복음은 이미 너희에게 이뤘지. 이미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았지. 그리고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지. 그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지는 것이 복음이야 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 있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성도 개개인의 삶에서뿐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열매를 맺는 중요한 우리의 삶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죠. 왜 우리가 힘이 없는 인생이 될까? 왜 이렇게 능력 없는 삶으로 살아갈까? 그 이유는 복음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씨앗이 우리의 삶의 정원에 심겨지면 어떻게 되는지 사도 바울은 7절, 8절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골로새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또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우신 이 신실한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아하솔에게 그리스를 정복하고 그 도시를 머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그리스 군사들을 데리고 도시를 행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골로새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도착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그 복음의 씨앗을 심었을 때 그때가 가장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깃발도 나팔 소리도 울려 퍼지지 않았지만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복음의 씨앗이 사람들의 그 마음에, 그 정원에 심겨졌을 때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삶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운명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C.S. 루이스는 즐거운 그리스도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순한 도덕 선생으로 간주되셨던 것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분은 자신과 실제적으로 만난 모든 사람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셨다. 그분이 미친 영향은 다음 세 가지였다. 증오, 두려움, 경배. 그분을 만나고 그런 대로 괜찮다고 평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C.S. 루이스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그런 대로 괜찮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주하고 그렇게 증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원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진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그들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와 같이 또 빌레몬처럼 오픈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여러분 오네시모 들어보셨죠?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빌레몬에 있었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런데 재산을 관리했던 사람이 이 빌레몬의 주인을 어떻게 합니까? 이 재산을 나쁜 영향을 줘서 도망을 칩니다. 노예가 도망을 치는데 잡히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인으로부터 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에게 찾아가 회심하며 일꾼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그런 이 오네시모를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품어주라고,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썼던 서신이 빌레몬서입니다.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의 집을 오픈하고 교회에 섬겼던 이 사람, 사랑의 동역자이면서 그리고 베풀었고 함께했던 사람, 이 사람이 끝내 오네시모를 용서했겠죠. 그러니까 빌레몬서가 존재하죠. 그 오네시모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아시아의 감독으로 그렇게 나중에 되어지는 놀라운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형제에 대한 사랑,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나의 정원, 나의 삶의 정원, 나의 영혼의 정원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뭘까? 그냥 오는 게, 교회 나오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된 믿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건 뭡니까?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나는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삶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사랑하고 싶은, 나에게 좋게 반응을 하는 사람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나와 관계가 안 좋더라도, 나와 사이가 안 좋더라도, 그냥 밍밍한 사이일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찾아가서 여러분 그들을 살피는 것이 사랑입니다. 모든 동역자들,
모든 형제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은 무엇입니까? 힘드시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시죠?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 하루의 삶의 실천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실천되어지고 여러분 그것이 연습되어지면 여러분 주일날 우리의 나오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 주간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얼굴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 이 기독론 예수가 누구인가?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묻는 질문이 되고 그 질문에 답하는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실패했을지라도 믿음이 없어지고 또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고 또 소망이 사그라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back to basic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 거하시는 참 제자, 진짜 제자의 삶, 그리고 열매 맺는 삶으로 이번 한 주가도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정원은 어떠십니까?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내면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정원에서, 나의 이 심령 안에서, 나의 삶에서 가꿔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복음을 들었다면 믿음의 나무가 자라야 되고, 사랑의 나무가 자라야 되고, 소망의 나무가 자라나야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이 있는지, 그 모습이었다면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밖에 있었던 믿음이었다면 다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되어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와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다가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 우리는 오늘도 다른 씨앗을 전달하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다른 공동체 안에 그 씨앗이 심겨지고 아름다운 정원들로 나무들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 소망, 사랑, 복음이 들어온 나에게 그것이 있는지 우리 이 시간 묵상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2, 3분 드릴 테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이뤄서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 사랑, 소망을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하게 하시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또 하나의 씨앗을 나눠주고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씨앗이 심겨지는, 그래서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의 신앙의 정원에 사랑나무와 소망나무와 믿음나무가 굳건히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사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